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91장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다가 영원히 남을 것이 예배인 것을 압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 버릇하는 이 예배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주님을 면전에 모시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날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새벽이 주의 기쁨을 이루는 거룩한 새벽, 은혜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밤의 숙면을 잘 취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의 기쁨을 이루는 아름다운 새벽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 새벽 걸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이수복 권사님, 이제 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영혼을 천국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걸음 따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으로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내일까지 아니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장례 모든 절차에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그 어제 이수복 권사님이 어제 아침에 소천하셔서 원래 장례는 내일까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공식적인 장례는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요즘에는 화장장이 이게 자리가 잘 비질 않아요. 그래서 또 장례식장에 요즘에 뭐 아시는 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장례식장도 이렇게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장례식장의 장례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시신은 안치를 해놓은 상태로 일단 장례는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시 유가족들끼리 아마 이렇게 모시고 화장을 하고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 기현상이에요. 그래서 화장장 시간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든 오늘과 내일 사이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입관은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1시에 출발해서 가도록 합니다. 혹시 장례에 함께 가실 분들은 교역자들한테 미리 연락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인원에 맞춰서 차량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기독교 TV에 방영된 시대 인물이라고 하는 대담 프로에 나온 손봉호 교수님께서 그 진행자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젊은이들이 너무 자기 평안과 자기 안일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아주 저급한 본능적인 추구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기의 평안이나 자기의 안일이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사는데, 즉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펴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철학의 진정한 목적도 고통을 줄이는 데 있고 특히 기독교의 목적은 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을 조금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면서 사는 것이 참다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좀 높은, 좀 고상한 삶의 이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만한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젊은이들만 아니죠.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 몸의 평안이나 자기 몸의 안일, 자기 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싫어합니다. 주일 하루를 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심지어 교육자들 중에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축복의 수단으로 삼고 이웃을 사람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성공과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조그만 사랑을 베푸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또 조금 사랑을 베풀었다 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교회의 이름과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는 얄팍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고 이웃이 둘째고 내가 셋째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첫째고 하나님이 둘째고 이웃이 셋째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나의 평안, 나의 안일,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자기만 위하느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해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저주받을 죄라고. 여기 41절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셔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사랑의 행위로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선행과 사랑의 행위를 강조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을, 우리 마음에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좀 증명을 해보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선행을 강조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표식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은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베푼 이 작은 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고난당한 자들에 대한 이 아름다운 동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만사에 대해서도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굳센 것은 아름답지만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조금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면 얼마든지 편안함을 줄 수 있는데 그 수고 요만큼을 하지 않는 이 얄팍한 마음은, 그거는 참으로 굳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동물과 식물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는 마음, 이거 참 심각한 마음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도
불쌍한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화재가 나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는 근본에도 우리 시차례에서 무슨 장로, 목사 장로 야외 예배를 계획을 하더라고요.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삼척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설사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 그렇게 화재가 나고 했으면 그러면 목사 장로가 갈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정하게 살고 있어요. 신앙한다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졌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을 무정하게 보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무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노력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품지 못하고 굳은 마음과 무정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를 만나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무정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셔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문전 걸식하는 병든 거지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나 동정심을 품지 않은 무정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는 표정으로 돌아가는 무정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심도 사랑의 손길도 펴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값싼 은혜의 종교도 아니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의 종교도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눈물과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제와 봉사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기도도 상달이 되고 구제도 상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제의 손길과 발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 있게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고난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물질을 동원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봄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만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오른편에 설 것이냐 왼편에 설 것이냐. 누구나 다 오른편에서 칭찬받는 자리, 면류관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두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34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웃을 향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사랑과 구제의 손길과 발길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콧김 선거 헌금을 했어요. 많은 물질을 모아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잘 섬겼고, 올해도 지금
열심 있게 모으고 있어요. 또 이제 화재가 나면서 이 화재를 당한 사람들을 좀 섬길 마음도 교회가 발빠르게 앞장서 노력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총회에 그런 일들을 섬기는 일이 사회봉사부에서 하는데, 그 사회봉사부의 총무가 제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다리 수술을,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회봉사부 총무다 보니까 이제 화재난 이런 화재 같은데 이런 데가 발생을 하면 제일 열심히 바쁘게 일할 때가 사회봉사부거든요. 이 친구가 병원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다리를 의자 위에, 사무실 가가지고 의자 위에 다리 얹어놓고 그렇게 업무를 봐야 될 정도로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지금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시는 이유는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자랄 때부터 그 마음에, 그 사랑과 동정의 마음이 항상 충만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쓰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건강한 그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로 국률과 자비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장례가 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점점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이수복 권사님 같은 이런 어르신들이 점점 사라지면 점점 더 줄어질 거예요. 무정한 마음들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너무 자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곳,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섬겨가면서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셨을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신앙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좋고 그 천국에서 오른편에 있을 건가 왼편에 있을 건가,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무정한 마음으로 사는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으로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인생들이 많고, 그러니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따뜻함을 나타내는데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누군가에게 편함과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일들에 너무 인색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게 하옵소서. 조금 더 마음을 내어줄 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물질을 내어줄 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대의 어려움 속에 긴 장례 여정을 진행해야 되는 우리 이수복 권사님 상가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현수 집사님, 또 이은자 권사님 비롯하여서 그 칠남매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장례 여정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장례식을 잘 마무리하건, 이 땅에서 좋은 신앙의 본으로 사셨던 어머니를 보내고 권사님을 보내는 이 모든 장례 여정이 은혜 가운데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문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교회의 새벽을 지켜냈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지켜냈던 믿음의 종들이 한 분 한 분 사라지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 없어진 자리 내가 지켜내겠다 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자손들에게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하고 또 진료하는 어려운 가정을 밟아야 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처럼 심각하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검사하고 진료하고 치료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십자가 바라보며 매달려야 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신월 제일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육신도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픈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건강한 마음들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강함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